오늘은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 박해를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부적 박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한 위협이었고 이것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 위협에는 꽤 잘 견디는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위협이 아닌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 내적인 갈등은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확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은 너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유사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적인 위협보다는 내적인 위협이 훨씬 더 저를 잘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그것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문제가 저를 주저앉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내적인 어려움들이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원들과의 관계나 갈등 이런 것들이 저를 자주 영적으로 어렵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저는 외적 위협보다는 이 내적인 갈등이 훨씬 저를 더 잘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쩌면 제일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외적인 박해도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병들게 할 수 있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 시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2절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19절부터 2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연히 예언에 대해서 열린 마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미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여 지금 바로 종말에 임한 시기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의 건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고 또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산통을 느끼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주의 날이 지금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종말론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 속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에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내적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내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고 위협했다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위협했다면 절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뱀은 하와를 위협하는 대신에 내적인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은 진짜 선한 분일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내적인 갈등, 이런 내적인 의심을 하와에게 불어넣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뒤흔들기 위해서 다시 이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위협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 내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를 외부적 환경으로 뒤흔들다가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를 내부적으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의심,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두려움 같은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무너진 상태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서성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맹공격을 퍼붓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위기 가운데 신앙으로 한 단계 점프할 것인지 아니면 주저앉아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지금은 재림의 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아직 강력한 배교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하나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강력한 배교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또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산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배교나 또는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한다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종말론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날이 임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아직 주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면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건강한 종말론자들, 그 건강한 종말론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날의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건강한 종말론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용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어떤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가림만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또 뭐 게으르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고용주다, 그런 마음으로 또 믿음 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건강한 이 종말론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권면하고 싶었을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너희가 지금 감정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지금 주님의 날이 임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런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권면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끝이 아니라 4절부터 계속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 사탄은 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외부적으로는 이 박해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데 사탄은 사활을 걸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활을 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름 건강한 교회로서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에게 병든 교회, 뭐 갈등하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냐고 묻는다면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 건강한 교회 다니고 싶고, 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 좀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을까요? 누가 사탄과 같은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 한 사람이 그 건강한 교회의 벽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우리 더 누린 교회는 외부의 위협과 내적인 갈등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어떤 이런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